나이 들수록 서슬퍼런 기계를 품어라. 당신 허리춤에는 지금 무엇이 차여 있습니까? 500년 전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출세 코스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학문은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뤘고 왕이 직접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평생 단 한 번도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허리춤에는 이상한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방울 하나, 그리고 진짜 칼 한 자루. 선비가 왜 칼을 찹니까? 조선시대 선비는 붓을 들지 칼을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이 칼을 허리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무서운 상소를 올렸습니다. 당시 실권자인 문정왕후를 향해 이렇게 썼습니다. 대비는 깊은 궁궐의 한 과부일 뿐이고 전하는 선왕의 어린 아드님일 뿐입니다. 궁궐의 과부, 어린 아들, 이 한 문장으로 그는 목이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남명조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서슬퍼런 선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기계입니다. 남명의 허리춤에 달린 작은 방울, 이름이 있습니다. 성성자. 성성이란 정신이 맑게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남명은 걸을 때마다 이 방울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랑딸랑.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울리는 이 소리를 들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깨어 있는가? 너는 지금 흐리멍덩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너는 지금 비겁하지 않은가? 방울은 남에게 들리라고 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깨우기 위해 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주변에 잔소리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선배, 상사. 우리가 흐트러지면 누군가 정신 차려 라고 외쳐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후배들도 심지어 배우자조차 그냥 편하게 사세요 라고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깨우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위험합니다. 깨워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깨워야 합니다. 남명의 방울처럼. 이제 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명이 찬 칼의 이름은 경이검입니다. 이 칼날에는 8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명자경, 외단자의.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안으로는 마음을 밝게 하고 밖으로는 행동을 결단한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선비가 왜 칼을 찹니까? 남을 베려고? 아닙니다. 남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칼은 내 안의 게으름을 베기 위함이다. 내 안의 탐욕을 베기 위함이다. 내 안의 비겁함을 베기 위함이다. 칼은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베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집착,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이런 것들을 베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꼰대가 됩니다. 고집은 세지만 기계는 없는 늙은이. 잔소리는 많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 이것이 꼰대입니다. 남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집이 아니라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경받는 것입니다. 방울은 경을 상징합니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 칼은 의를 상징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것은 단호히 끊어내는 것. 남명의 철학은 이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경과 의. 안으로는 늘 깨어있고 밖으로는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 여러분의 허리춤에는 지금 무엇이 차여 있습니까? 혹시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을 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과거의 영광이라는 녹슨 훈장을 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방울 하나, 칼 한 자루를 차십시오. 스스로를 깨우는 방울. 잘못된 것을 베어내는 칼. 이것이 남명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단성소 조선을 뒤흔든 한 통의 편지. 명종 10년 서기 1555년.
당시 조선의 정치는 엉망이었습니다. 어린 왕 명종이 즉위했고 실권은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쥐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오빠인 윤원영과 함께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이때 명종이 남명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단성 현감을 제수하노라. 남명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역사의 단성소로 기록된 그 유명한 상소. 상소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건대 대비문 정왕후께서는 깊은 궁궐에 계신 한 과부이시고 전하께서는 선왕의 어린 아드님이실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문정왕후는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녀의 눈밖에 나면 목이 달아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남명은 그녀를 향해 궁궐의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관례상 왕과 왕비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남명은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을 평범한 인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과부는 과부일 뿐이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왕족이라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단성소는 계속됩니다. 간신배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신이 어찌 이런 때에 녹봉을 받으며 벼슬살이를 하겠습니까? 남명은 당시 정치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첫째, 권신들의 바로. 윤원영을 비롯한 외척 세력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둘째, 임금의 무능. 어린 왕이 실권 없이 허수아비 노릇만 하고 있다. 셋째, 민생의 파탄. 백성들은 굶주리고 관리들은 부패했다. 이 모든 문제를 남명은 한 통의 상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썩은 조정에서 녹봉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물론 두려웠을 겁니다. 남명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남명에게는 한 가지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소유입니다. 남명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높은 벼슬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벼슬이 있는 사람은 그 벼슬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은 그 명예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습니다. 나중에 말해야지 하면서 평생 나중만 기다립니다. 남명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지킬 것이 오직 하나, 자신의 양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렵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두렵습니까? 외로워질까 두렵습니까? 돈이 떨어질까 두렵습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비굴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자, 그냥 참자라고 속삭입니다. 남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잃을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체면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양심입니까? 은거의 철학. 남명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리산 자락에 작은 서재를 짓고 머물렀습니다. 그 이름이 산천제입니다. 산천제에서 바라보면 지리산 천왕봉이 보입니다. 남명은 매일 아침 천왕봉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웅장한 산을 보면서 자신의 작은 욕심들을 비웠습니다. 이곳에서 남명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시 다른 유학자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은 대부분 이론에 매달렸습니다. 성리학의 철학적 논쟁, 이와 기의 관계, 사단 칠정의 해석, 이런 추상적인 논의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명은 이것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귀신보다 못하다. 귀신도 뭐가 옳은지는 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귀신만도 못한 존재다. 남명의 교육 철학은 실천궁행으로 요약됩니다. 실천이란 직접 해보는 것이고 궁행이란 몸소 행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불의 앞에서 실제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남명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배운 것이 아니다. 남명의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왜군이 조선 땅을 짓밟았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지고 관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남명의 제자들입니다. 곽재우는 붉은 옷을 입고 의병을 일으켜 홍의장군으로 불렸습니다. 정인홍은 합천에서 의병을 모아 왜군과 싸웠습니다. 김면, 조종도 등 수많은 남명의 제자들이 붓을 버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싸울 수 있었습니까? 남명에게 실천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책상머리에서 정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앞에서 직접 몸을 던지는 것이 진정한 선비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스승 남명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남명은 벼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큰 권력을 갖지도 엄청난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력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키운 제자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골프를 치는 것입니까?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남명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 말로 훈계하지 않아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배웁니다. 내가 원칙을 지키며 살면 자식들이 봅니다. 내가 불의 앞에서 당당하면 후배들이 따릅니다. 남명은 산골에 숨어 살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그 제자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까? 조선 중기의 학문은 두 거인에 의해 이끌어졌습니다.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 이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고 서로를 존경했지만 그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퇴계가 이론의 산맥이었다면 남명은 실천의 폭포였습니다. 퇴계가 부드러운 스승이었다면 남명은 호랑이 같은 어른이었습니다. 퇴계가 제자들에게 책을 읽히고 토론을 시켰다면 남명은 제자들에게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조선은 이 두 기둥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천, 온유함과 강직함, 포용과 결단.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부드러운 위로는 넘쳐납니다. 괜찮아, 힘내, 당신은 소중해. SNS에는 감성적인 위로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남명 같은 서슬 퍼런 꾸짖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사람, 불의 앞에서 아니오라고 외치는 사람, 권력에 굽히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 평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잃을까봐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남명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을 충분히 사셨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무엇입니까? 승진? 이미 은퇴하셨습니다. 평판? 이미 충분히 쌓으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때입니다. 후배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명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당신만의 성성자를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 자신을 깨우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어떤 분은 새벽 명상을 하고, 어떤 분은 일기를 쓰고, 어떤 분은 산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깨어 있는가? 나는 오늘 흐리멍덩하게 살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비겁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성성자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욕망을 베어내십시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집착이 강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남명의 칼은 바로 이런 것들을 베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베어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베어내십시오.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집착을 베어내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을 베어내십시오. 베어낼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질수록 당당해집니다. 셋째,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자식들에게 훈계하지 마십시오. 후배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직하게 사십시오. 원칙을 지키며 사십시오.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배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남명은 강의실에서 수백 시간 강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자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남명 조식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선비라 하지 말고 처사라 써달라. 처사란 벼슬하지 않은 선비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명에게 선비라는 호칭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 그는 이름석 자보다 양심을 택했습니다. 출세보다 원칙을 택했습니다. 안락함보다 기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를 기억합니다. 그를 존경합니다. 그에게서 배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허리춤에는 지금 무엇이 차여 있습니까? 쓸데없는 걱정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들이 무겁게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남명처럼 방울 하나, 칼 한 자루가 달려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가벼운 것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차야 합니다. 스스로를 깨우는 방울, 잘못된 것을 베어내는 칼, 그리고 무엇보다 서슬퍼런 기계. 남명 조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서슬퍼런 기계를 품어라.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길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방울소리와 칼날의 서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명 조식 1501-1572 조선 중기의 학자, 실천적 유학의 대가, 경상우도 학파의 창시자.